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상 올라오니까 정말 많이 떨리고 긴장이 많아요. 제 직업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항상 뭔가를 전달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때로는 학부모님 앞에서도 많이 쓰는 자리이긴 한데 그런 앞에 있는 자리와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자리는 너무나 그 긴장감의 크기가 너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한 20분 동안 정말 짧게 몇 번을 기도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머릿속이 텅 비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 준비했던 말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지금 이제 2월달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학교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좀 바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새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먼저 교육과정도 써야 되고 학생도 파악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새로 바뀌시고 하면 업무 분장도 다시 새로 돼서 다시 또 서로 이렇게 맞춰가야 되고 조율해야 되고 이런 시간인데 학교에 대해서 좀 많이 바쁘기도 하고 송별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바빠서 제가 간증 준비를 집에서 조금 밤 늦은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나저래가 공부 못하는 사람이 티내는 것 같다고 간증 준비를 이렇게 혼자서 막그 조용한 시간에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해야 되는데 간증한다고 막 다른 거 안 하고 이거 준비하고 하니까 조금 이나장한테도 미안한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이렇게 올라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참 기쁨이 되는데 마음이 편치 않거나 또는 집안에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는 좀 올라오는 이 시간이 두렵고 또 어떨 때는 되게 어떻게 회피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안 날지 몰라서 이렇게 조금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선생님들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되게 부담도 많이 됐지만 저한테 아주 이로웠던 시간도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도 됐었고 또 제가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였는지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이 됐었고 또 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래서 정말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정말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정말 간증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의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제가 아주님이 24시간 연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 없는 것처럼 또 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 제가 제 몸이지만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제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의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1월 달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멀리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거의.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또 여동생하고 조카 데리고 가족들이 일주일 정도 1월 달에 제주도 여행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미 이제 두세 달 전에 이미 다 예약을 했었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날씨가 출발하기 전에 한 3, 4일 계속 비가 뜨더라고요. 비가 뜨고 날씨도 춥고 바람도 세게 불고 그래서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걸 미룬다고 생각하니 다시 또 날씨가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걸 미루면 계획했던 예약들이 다 틀어지고 다시 또 예약할 수도 없고 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가자 하는 마음으로 일단 제주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됐는데 일기예보가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고 춥고 바람이 엄청 불어서 진짜 귀에서 윙윙 소리 날 정도로 계속 그런 날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제주도에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하지 못하고 실내로 할 수 있는 것만 찾아다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왔는데 제가 오면서 뭘 느꼈냐면 오는 길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 즐겁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짜릿하잖아요. 비행기가 하늘에 이륙을 해서 떴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죠.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하늘에 정말 티끌 없이 너무 하늘이 맑은 거예요. 진짜 뭐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고 햇빛이 쨍쨍 비치고 밑에는 춥고 비바람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제나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태풍 분다고 구름 꼈다고 비 온다고 눈 온다고 그 위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밑에서만 아둥바둥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마 하고 계실 거야.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일 또는 뭐 여러 가지 세상 유혹들로 인해서 빠져서 그걸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안행교회 올 때 제 스스로 온 것보다는 이나자매를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나자매를 통해서 오게 되었고 저의 솔직한 마음은 이나자매가 함께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또 이나자매가 정말 가치를 두고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그냥 물에 술 타는 듯 술에 물 타는 듯 이렇게 적응하면서 지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많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복음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뭐 맹목적으로 누구 뭐 부처님 믿을래 누구 다른 사람 믿을래 안 싫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뭐 근거도 없고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믿으셨으니까 어머니께서 믿으셨으니까 나도 한 번씩 교박교회 힘들 때 한 번씩 찾아가고 그리고 아내께 왔을 때도 그냥 그렇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존재할 때 계시는 것처럼 아내교회에서도 그렇게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변화가 생겼죠. 박완규님하고 정승철님 여러 선생님들께서 복음 상담 해주시고 그때 복음의 가치를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이나 자매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만큼
구원의 가치도 정말 두 가지 다 중요해졌습니다. 순간부터. 그래서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서는 그때 복음을 느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일 거예요. 그때부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지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느니라. 저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죠? 정말 제가 교회를 오기 전에 죄도 많이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당당할 것도 없는데 정말 차별 없이 주신다는 그 생각에, 또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자를 드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도 구원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저는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 저의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 솔직히 얘기해서 별 차이가 없었어요. 마음은, 지식은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평소에 했던 행동들은 하나도 거의 변화가 없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죄가 정말 말씀보다 더 빨리 파고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도.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맨날 저의 나태하고 피하고 싶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꺼리껴지고, 또는 제가 지금까지 저의 쾌락을 위해서 해왔던 것들을 사탄이 너 이런 거 지금 계속 하면 너 즐겁잖아, 갑자기 뭐 하려고 그래, 계속 유혹하고 꼬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에 다시 빠져들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구원만 받았지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생활들로 그냥 의미 없이 계속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집회 참석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정말 당장 뭐 먹지? 어떤 즐거운 일을 해야 재밌게 마지막 주말을 재밌게 보낼까? 이런 생각들, 또 제가 친구를 좋아하다 보니 집회 끝나면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나한테 보상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이날함에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이런 생활이 계속 어떻게 보면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나저나한테 나갈 때는 친구한테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놓고서는 막상 나가서는 정말 복음에 진짜 한마디도 꺼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친구의 인간 관계가 있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이 나랑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고 멀어질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는
저는 물론 술 담배는 안 하지만 그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친구들이 하는 주식 얘기, 투자 얘기, 코인 얘기 이런 거에 푹 같이 빠져가지고 맞아 그때 그런 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찾아보고 빨리 다시 투자해야 되나? 완전히 그런 삶에 계속 빠져들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도 이나자매는 저보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되어 있고 그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이들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 공부시키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도 솔직히 물론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나자매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져서 애들 잠잘 시간이 부족하다. 저는 그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에 밥을 먼저 먹이지 아니면 아들이 지금 영어 잘하고 있는데 영어 한 장 더 가르쳐주지 하다못해 그 시간에 목욕이라도 먼저 시키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나자매가 열심히 말씀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킬 때도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한참 아준이가 키가 또 잘 안 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3월생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속도가 좀 느린 거예요. 한 2살, 3살 때. 그때 이나자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잠을 많이 못 자서 애기가 잘 안 크나? 그래서 수요일날 수요 집회를 참석하니까 집에 가면 11시 되니까 아이가 잠잘 시간이 줄어들어서 잠이 안 크나? 뭔가 핑계거리 찾는 거죠. 수요 집회 빠질 생각으로. 그래서 수요 집회를 안 가고 애기를 재워야 되나? 진짜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지금 보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가 너무 막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또 아준이도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이제 아준이의 이제 음경 부분이 온전하게 태어나지 않아서 수술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 수술도 처음에 서울의 병원에 큰 메이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되지 않았어요. 너무 속상하고 이거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지만 그 기도보다도 어떤 의사가 평파해 주고 잘하지 어떤 의사가 실수 안 할까 이나자매야 그런 거 알아보고 그런 어느 판단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의사의 손을 붙잡는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그냥 그럭저럭 큰 걱정 없이 잘 흘러가요. 저도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교만해지죠. 하나님 매달리다 굳이 막 그렇게 온힘 다해 안 매달려도 이미 구원 받았고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지내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간증할 때도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제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그런 힘든 시간이 찾아오고 지금도 이제
부모님 생각을 하면 너무 눈물이 나는데, 제가 아까 하나님께도 기도 드릴 때 이런 기도도 드렸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제발 부모님 얘기 꺼낼 때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평온하던 삶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아버지 큰 병으로 인해서 정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하나도 없고 웃음도 사라지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뭘 붙잡고 매달려야 되지? 병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지? 정말 여러 오만 가지 생각들이 저의 삶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놨어요. 아버지께서 아프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처음에 들어갔던 병실이 완화병동이었어요. 병동 이름이 완화병동이었어요. 그때 저는 뭐 정말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암에 걸리셔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 그런 거 몸소 느끼지도 못했고, 또 할머니도 가족이시지만 정말 부모님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완화병동에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7월 달에 제가 그 아버지가 아프신 걸 알게 됐죠. 7월 달에 바로 큰 병원 예약해서 가서 봤는데 완화병동으로 이렇게 입원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화병동이 어떤 병동인가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그걸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완화병동은 사람이 나가서 나갈 확률이 없는 병동이에요. 그냥 아픈 사람을 통증을 줄여주고 그냥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주는 그런 병동. 제가 그걸 딱 아는 순간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가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계셨지만 저는 코로나에서 한 명 들어가거나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모텔에서 학교도 다 연간에 모시고 모텔에서 같이 있다가 어머니랑 교대하고 계속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모텔에 있는 그 골방에서 밤 시간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시고 진짜 본인의 모든 그런 유익을 다 어떻게 보면 헌신하신 그런 아버지께서 아프셔가지고 그렇게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뜬 눈으로도 날샌 적이 많았고, 잠을 자는 게 사치인 것 같고, 그리고 기도로 정말 매달렸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 암이라는 게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게, 치료를 하면 꼭 CT를 찍어보거든요. 이게 암이 커졌나 작아졌나. 그 CT를 찍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한 3주에 한 번씩 찍으시는데 찍을 때마다 너무 긴장이 되고, 하나님 제발 병이 더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줄어들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기도가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항암 치료를 할 때
그 암 환자의 끝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통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항암 치료제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를 쓰면 어느 정도 몇 개월의 시간을 버티다가 내성이 생겨서 듣질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치료제를 씁니다. 두 번째 치료제를 쓰다가 내성이 생기면 다시 암이 커지니까 나머지를 씁니다. 그렇게 이제 치료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쓰다 보면 결국에는 쓸 게 없어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항암제를 쓰면 그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그걸 계속 해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간에서 그걸 이제 계속 항암제를 맞다 보면 이제 간의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간 수치가 올라가서 항암제를 더 쓰면 이제 간이 망가져가지고 쇼크로 돌아가시거나 거의 두 가지로 이렇게 결정이 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가장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했던 시간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걸 꼭 진짜 다 반대로만 하셨던 것 같아요. 암 줄어들게 해달라고 하면 한 군데 더 전이되고 치료제 바꿔서 좀 좋게 해달라고 하면 이 선생님은 치료 안 된다고 다른 약 써보자고 하고 다른 암 걸리신 분들 암 걸리시고도 저는 아버지 암 걸리셨을 때도 그래 몇 년은 저희가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가시겠지 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빠르게 10개월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때 마지막쯤이 다가왔을 때 그 4월 달에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마지막 병원에 가셨었는데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남았으니까 잘 생각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동생하고 같이 올라가서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이 아침이었어요. 그날 아침. 근데 점심때쯤 어머니한테 다시 연락이 왔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왔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오늘을 못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급했죠. 너무 급해서 여동생하고 바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근데 그때는 정말 다 내려놨었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하도 들어주시지 않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원망만 되고 한 달 아버지 돌아가신 한 달 전부터는 정말 기도도 안 했습니다. 차라리 그 기도 드리는 시간에 아버지 얼굴 한 번 더 뵈는 게 효자인 것 같고 아버지 괜찮으신지 물어보는 게 효자인 것 같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선생님이 그날 제가 급해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를 서울에서 치르시겠냐 아니면 고향에 내려가서 치르시겠냐. 근데 고향에 내려가시다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거 감안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버지 고향에서 모시고 싶었기 때문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그 육신에 대해서 기도를 했지 아버지의 영혼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돌아가시면 아버지 영혼이 어디로 가실까 이거에 대한 생각은 계속 하지도 못하고 육신에 대해서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아버지 모시고 구급차 내려가는 동안,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 정말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려가세요. 데려가시는데 제발 구원만 받고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세요. 그것만 들어주시면 정말 하늘이 오면 안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제 마지막 기도를 응답을 하셨는지 그날을 못 넘기실 수 있는 아버지를 내려가시고 나서 3일 동안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운데님 오셔가지고 정말 복음 말씀 전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시인하시고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정말 제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부터 정말 그 구원받고 나서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저에게 엄청난 큰 변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가족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정말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머리로 저를 세우신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을 테고 또 저로 인해서 이나자매와 아준이, 연준이 모든 책임을 제가 짊어지고 나중에 심판받는다는 생각에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의 변화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더 가장으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꼭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게 하셨습니다. 또 친구 관계도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저의 삶의 일부였다면 그런 삶의 유익을 완전히 다 뺏어가셨어요. 물론 친구가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되었습니다. 교회 청년부 형제들과 교제하고 지내고 이런 시간이 더 의미가 있고 유익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 봤다면 지금은 한 1년에 이제 한두 번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제 마음 안에서 그런 가치가 사라지고 가족과 부모님과 교회와 직장 안에서도 예전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월급 받고 책임을 다하는 교사 그런 교사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영혼의 소중함을 알다 보니까 그때부터
매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틴이라고 하죠. 월요일날 1교시 시작 전에 항상 아이들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했었고, 또 학교에서는 물론 종교 활동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성경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천원함 같은 제 마음을 무너뜨리시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물론 아버지의 그런 아픈 그런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다시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저에게 많은 마음의 변화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어긋나거나 아니면 정말 죄악된 생각을 갖거나 그러면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 한 번씩 이렇게 뒤집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예 저를 벌도 주지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은 자식이나 다름없잖아요. 제가 한 번씩 아준이와 연준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정말 매우 심하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많이 혼나고 나면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달래줄 마음으로 다가가서 아준이한테 연준이에게 물어보죠. 이렇게 아빠가 혼냈는데도 아빠 좋아? 나 사랑해? 하면 아준이 연준이가 정말 망설이지 않고 아빠 사랑해요 딱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고 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긋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생활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한테 채찍을 주시고, 또 제가 그 채찍을 맞고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 간증의 삶이 또 다시 또 무뎌지고 나태해지고 연약해지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또 반복하실 거고, 그런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아닌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100점짜리 삶을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때도 채찍을 주실 때도 하나님 곁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나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가족이 되고 싶고, 또 제가 가족을 그렇게 이끌고 싶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왜 너가 이런 걸 잘했었지, 고생했다, 그런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선생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상 강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